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달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왔었는데 여기 스크린이 그때 고장이 나서 오늘은 아직도 안 고쳤겠거니 하고 준비를 안 해왔는데 보니까 다 고쳐져 있어서 한편 저 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으로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사랑이 많다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사랑이 많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그저 온통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과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 또 악인에 대한 냉혹한 형벌 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한 점 의혹도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성경의 말씀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나 또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매 갈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항상 전제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처음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사랑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창조 기사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시고 우리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적어도 두 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별해서 쓰였기 때문에 세 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적어도 세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군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할 때까지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체이시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존재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어떤 만들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의 창조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접촉을 하셨어요. 애정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후에 그들에게 선고하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고난과 저주도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고난과 저주가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3장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정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모순된 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선물을 받는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생일인데 저희 아들이 뭐 선물을 지금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고 얘기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가 선물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또 돈을 드리면 분명히 선물을 안 살 거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쇼핑몰에 데리고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신다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분명히 선물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명일까요? 생명은 아니에요. 왜? 생명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생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니까 생명 외에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하와를, 하와에게는 아담을 선물로 주신 건 맞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죠. 인생의 동반자를, 친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제목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선물이라고 하려다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 가질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 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가져야만 선물이 아니죠. 갖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물인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의 미스터리로 여겨집니다. 이 나무는 왕왕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함에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 의혹을 던지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악도 아니고 행복의 장애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인 것이죠. 그것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아직 하와는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 하와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두 사람이 창조된 뒤에 하신 말씀일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건네신 기록상 최초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시고 나서 아마 사랑의 어떤 속삭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하셨겠죠.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항상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상 최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찜찜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제 갓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서 그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협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영원히 무존재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협박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면서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것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놀 것, 할 것 등. 주변에서 죽음을 보아온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인데도 죽음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경의를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접어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들을 일단 보류하고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우리에게 거기에 두셨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아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죽음과 연관을 시키셨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죽음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두셨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진 의미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 장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너희들 그거 마음 놓고 먹어, 마음대로 먹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참 감사하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참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열매들을 먹겠습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유일한 나무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명령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는 말이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을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에덴에서 아담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바로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존재는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치 탯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되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노모를 모시는 게 참 힘겨워 보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느냐고, 요양원에 모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모시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와 본인 둘 중 하나는 꼭 이 노모 곁에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실 테고 어차피 고아가 될 터이지만 그 아들은 어쨌든 지금은 그날을 현재는 맞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 곁에 내가 볼 수 있는 바로 근거리에 같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애틋한 시간, 또 자라면서 마음에 쌓였던 그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그런 어머니에 대한 또 애정을 깊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어머니의 부재는 곧 자신의 부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죠.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 잊고 살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아주 매우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는 게 아닐 때가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또 생명은 주어졌는데 그냥 우리가 원숭이나 강아지나 소와 같은 그런 동물로 존재한다면 또 어떨까요?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우리 사람이 그저 생명을 가진 다른 동물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 나무가 없다면 우리가 그 어떤 통치자의 자질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되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로 태어나는 데는 조건이 없었어요. 소로 태어나는 데도 조건이 없었어요.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는 다른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을 주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만은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요,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삶의 질은 하늘과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도자의 수련은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질 부족으로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기독교 세계에서조차도 오해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 오해의 초점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에 있었어요. 그와 연관돼서 심판, 쫓아내시고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혹을 한쪽에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감동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와 그 나무와 관련한 어떤 금령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지도록 원인 제공을 한 하나님이 내심 원망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잘못이 없으시죠. 넘치는 사랑을 베푼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둔 것은 잘못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뒀다고 해가지고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게 해놓고는 그렇게 했다면 말이 될지라도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을 굳이 생각해낸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 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처럼 만드실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았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주 방불한,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인간에게는 정말 크나큰 특권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급부로 크나큰 모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칼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갖추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그 나무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뭐 우리 이제 오늘날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산의 진미를 먹고 세계 신비스러운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고 궁궐 같은 집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빗댈 수 있겠죠.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배부른 돼지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낙원에서의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말이죠.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즐길 것 많은데 계속 이렇게 끝없이 산다는 것, 그럼 마지막 목표는 뭐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인간 유전자 서열을 해독하여서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전학자죠. 이분은 20대 중반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6살에 한 독실한 크리스찬 할머니가 이제 이 콜린스를 만나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 신앙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는 확신이 안 돼요. 신이 존재한다는 게 확신이 안 돼요 라고 이제 회피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 신의 존재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법의 근원은 신의 존재 외에는 설명 불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확신이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책을 읽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자라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깊은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살 때 어느 날 저녁 아마추어 전문가가 자기 그 농장에다가 아마추어 전문가가 자기 농장에다가 이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망원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달 표면의 어떤 분화구와 또 플레이아데스 그 성단 그 5개의 별이죠. 그것이 뿜는 그 신비스럽고 투명한 빛을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제 실감한 것입니다. 그때 인간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 누군가가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갈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살 때 이제 성탄절,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인데 이 성탄절 전날 밤에 유난히 아름다운 그 성탄절 캐럴을 들으면서, 보통 이 시기에는 우리 거리에서 그런 이제 캐럴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캐럴을 들으면서 그 감미롭고 순수한 선율에 딱 꼬집어서 말하기 힘든 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아닌데, 그 아름다운 그 선율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언가가 이렇게 갈망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과학도였습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제 의사였는데, 이 과학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뭔가 실험을 하고 뭐 하면서 그 어떤 통찰력에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기쁨을 이렇게 느끼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어떤 진실보다, 단순한 어떤 진실보다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해하고 싶은 어떤 갈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 나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독단적으로 권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너도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이고 생명 세계의 원리이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우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었을 때 거기에 진정으로 사랑이 있고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소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라고 하면 절대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이 부정적 언어로 되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굴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면 우리는 굴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은, 메시지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조화되어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의 말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선택을 해야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역시 매일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그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비록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두 생각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굽혀야만 하는 것이죠. 굴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굴복하는 이 정신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야 그냥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면서 공존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적이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굴복하는 그런 일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옆에 두셔야 할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잃고 낙원을 잃고 자기 생명까지 전부 다 잃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조물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잊으시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는 단 하나의 제한사항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아가는 첫 관문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죠.
받을 때는 잠깐 기쁘고 행복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는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선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와 함께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증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정 위대한 선물이 아닙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한순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런 작은 행동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커다란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은 일탈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 막히잖아요. 어떻게 실수를 안고 살 수 있냐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영원토록 이 세계의 주인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셔야 했던 그 온 세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자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